안녕하세요. 역사의 순간과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수천만 명의 삶을 바꾸고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 삶의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을 때 사용된 그 단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1987년부터 구원의 초대에 응답한 영혼들의 수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우리는 7,50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7,523만 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동역자들은 탄자니아에서 다음 구원의 대추수를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약 25명의 성도가 전부인 어쩌면 독일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2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교회에서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선 선교사님의 이름도 그분이 전한 말씀의 내용도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게 제 심장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라인하르트야, 내가 어른이 되면 너는 아프리카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제가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야, 너의 형이 나의 뒤를 이어 이 교회의 목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100만 번도 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목사직을 계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프리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지 마세요. 독일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독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오직 아프리카를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기어 붉게 물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으리라. 그 음성은 저를 잠자리에서 일으킨 것을 넘어 아프리카를 향한 길 위로 저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보츠와나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0분짜리 라디오 방송 시간을 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걸어가는데 택시비조차 없던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너머가 보이느냐? 네, 주님, 제 눈에는 국립경기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곳에서 나의 말을 전파할 것이다. 저는 항상 경기장에서 설교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 목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시의회에 같이 가주십시오. 4주 뒤에 국립경기장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의 턱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40명인 거 모르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몰랐지만 방금 전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압니다. 저는 저 경기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협력을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제 이름을 묻고는 그 낯선 이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디어 집회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장이 가득 차기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고작 100명이었습니다. 거대한 국립경기장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100명의 모습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펴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금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요. 저도 치유받았어요. 저는 심지어 치유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 설교자들이 지루한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 눈먼 여인이 시력을 되찾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10,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집회에서는 30,000명, 그 다음에는 75,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라위 블렌타이어에서 열린 집회에는 15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둑이 터져버리고 성령의 홍수가 온 나라를 덮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는 닷새 동안 무려 340만 명이 구원받았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압축하실 수 있습니다. 160만 명의 인파 앞에 섰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발 디딜 틈도 없었고 몇 시간 동안 피부가 맞닿은 채 아무도 오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의 한 동역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구의 곡률이 보이는 것 같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동전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찾아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구원을 등록한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시간 만에 100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구원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한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믿음의 사람도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 그러며 저도 의심을 합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의심을 한다니요. 저는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의심 그 자체를 의심합니다. 저는 모든 의심을 의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원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는 3가지 법칙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죄의 법칙, 둘째는 사망의 법칙, 그리고 셋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구원의 법칙입니다. 죄의 법칙은 물리세계의 중력의 법칙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중력은 모든 것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 죄의 법칙은 사람들을 아래로 절망과 무기력의 구렁텅이로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칙은 그 추락의 종착점입니다. 가능한 가장 낮은 지점, 성경이 지옥이라 부르는 곳,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법칙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평화의 법, 구원의 법칙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책을 공중에 던지면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래에 제 손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법칙입니다. 못 자국 난 예수님의 손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삶 아래로 들어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아래로 추락하던 인생이 위로, 끝없이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왕의 대로에 제 발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하고 외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저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의 손이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왜 항상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생명의 법, 구원의 법은 다른 어떤 법칙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이 기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돌멩이는 자연적으로 날지 못하지만 제가 그것을 집어던지면 날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법칙을 얼마나 더 능히 다스리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민족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륨가스는 어떤 색깔의 풍선이든 하늘로 띄웁니다. 녹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풍선 모두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닭을 키우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에서 어미 잃은 독수리 둥지를 발견하고 장난기가 발동해 독수리 알 하나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둥지 아래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 후 병아리들이 먼저 알을 깨고 나왔고 조금 뒤에는 아기 독수리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독수리는 자신이 병아리인 줄 알고 다른 형제들처럼 땅을 쪼고 흙먼지 속에서 뒹굴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부엌 창밖을 내다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어미 독수리 한 마리가 닭장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어리석은 닭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걸어다니는 자신의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하늘을 돌며 아들을 향해 힘차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늘을 찢을 듯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아기 독수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위험 있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아기 독수리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집은 이 흙먼지 나는 땅바닥이 아니야. 나의 집은 저 높은 곳이야. 나는 저 푸른 하늘과 황금빛 태양,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속한 존재야. 그 순간 아기 독수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날갯짓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는 날개가 있었구나. 그는 힘차게 달려 닭장 울타리를 간신히 넘어 날아올랐습니다. 어미 닭은 왜야, 가족을 떠나지 마라 하고 애타게 울었지만 그는 날갯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개 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안녕, 어리석은 닭들아. 나의 집은 저 위에 있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거짓말쟁이들과 간음하는 자들, 부도덕의 흙먼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외침,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펼치십시오. 여러분은 닭장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이들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삶,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